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제 거기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1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다는 거죠. 빌라도도 엘리트 계급인데 모르겠어요. 딱 보면 죄가 없다는 거 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떼를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떼를 쓴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사로잡혔는가? 이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유대인의 왕, 최고의 왕을, 우리 하나님을, 육체를 입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 속에 사단의 생각에 들어갔다는 거죠. 사단의 생각으로 그들이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율법을 맡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율법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이 사단의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배웠지만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사람한테 배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인데 사람한테 율법을 배워버리니까 그들이 율법에다가 그들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한테 배우니 뭐가 돼버리는가 하면은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종교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더니 그들 속에 사람의 생각은 육의 생각 아니겠어요? 육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도 육의 생각으로 배우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그들이 사단의 바로 지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 사람이 그 육체가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칠 때에 이 육하고 혼이라는 것은, 이거는 육체가 주는 생각, 환경이 주는 생각, 여기에 딸려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육체의 생각을 딸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생각에 딸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한테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이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가르침을 받는데, 바로 이 하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 시점,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가,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또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받았지만은 이 순간 거기에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은 했지만, 곧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역시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하늘의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하늘의 가르침이 없어버리면 역시 사람은
지금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금방 또 바꾸어질 수 있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의 가르침을 그러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 생각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 역시 나는 누구의 생각을 받게 되느냐면 육과 혼의 생각이 계속 환경으로부터 나한테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육체로부터 나한테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단의 생각에 의해 사로잡힐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생각, 사단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육체의 생각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의 생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영으로부터 생각이 올라오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나한테 올라와가지고 영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나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육체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하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기록된 말씀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펼치시라. 매일 기록된 말씀을 펼치시라.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전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많고, 나 진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막 보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난 진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시대에 보는 것인가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펼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으로 보이는, 자꾸 우리를 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체로 있는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 해요. 그분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계시다가 없어요. 이제 없고 영으로 가셨어요. 영으로 가셨는데 영으로 가신 그분이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그분이 행하신 역사, 그분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이 책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역사를 보는 것이 그분을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성경,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 베데스다 이 연못 그 이후의 장면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다 되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 속으로 나가시라. 그러면은 내가 매일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펼쳐보면은 거기에서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막 높이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막 높이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내가 기록된 말씀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정독해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우리 교회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 30분, 40분, 50분씩 읽으시라 본문 말씀을. 그러면은 성령님이 가르침이 나한테 오게 되는데 그때 그 가르침이 내 영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내 영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영이 너무 활기차게 되어가지고 내 영의 생각이 혼으로 딱 들어가게 돼요. 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혼이 영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질서가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혼이 잘 돼요.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된다.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돼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기본적인 게 이런 건데 영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잘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팍 찾아오거나 질병이 확 찾아오거나 오만 문제가 갑자기 툭 터진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이 잘 되려고 하면, 자, 이게 우리 그 요한 1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그 네 영혼은 영어로 말할 때 soul이에요. soul. 이게 영이 아닙니다.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뉴마가 아니고 soul입니다. 네 혼이 잘 돼야 돼. 우리 혼이 잘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생각을 혼한테 가져주어서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버리는 거예요. 범사가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어떤 문제 속에 휘말리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기록된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인데, 그러면 계속 보고 있으면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영이 혼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고, 혼이 영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뭔가 육체를 움직여가지고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행동한 그것의 결과물이 나타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영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육체가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의 결과물이 하나가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의 결과물이 나한테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건의 훈련 해가지고 이제 이 결과물들, 내가 영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 그 결과물을 우리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쌓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적 세계의 기가 막힌 그런 비밀인데, 하나님의 내가 기록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내 영이 그러면 막 영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달아지면 막 영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으면 막 너무 기분 좋거든요. 이게 속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혼 생각이 혼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이 나타나는 그 선은 쌓이게 된다.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세 개가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어느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딱 넘어가잖아요. 쌓이는 것이, 선이 쌓인 것이 임계점을 딱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선에서 선이 막 나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이제 선에서 선이 나는 사람들, 선이 막 저절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훈련된 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다음에 14년 동안 훈련받는 것처럼 이와 같이 훈련된 병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제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제자 한 사람은 훈련되지 아니하는 10만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10만 군대. 훈련된 제자는 훈련되지 아니한 10만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1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꽝이란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도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제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한때 이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 생각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육의 생각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육의 생각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내 속에는 육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채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육의 생각으로 채워져 가지고 문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문의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 내용은 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단지 예수 믿는 거 하나, 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10만 명이 있어도 꽝이에요. 제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이 사람, 영적 세계는 훈련된 병사예요. 영적 세계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군대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10만 군대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막 10,000명이 모인다. 그런데 전부 다 영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그냥 모임, 자스트 그냥 이게 모임, 사교 모임 뭐 이런 것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 그러나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 나타난다. 훈련된 병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펼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내 혼에 전달이 되어서 내가 움직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면 내 선이 나한테 쌓이게 되고, 그러면 선에서 선이 나와요. 막 여기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밖으로 딱 튀어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옆에 사람한테 그것이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 살려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아라바 해까지 흘러가가지고 아라바 해, 죽은 바다를 소성시켜 버리잖아요. 죽은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디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나의 육체가 내가 성전이 된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한 사람입니다. 절대 무리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로 모이라는 것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장하라는 거죠. 한 사람의 훈련된 자로 성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곳이에요. 이게 교육. 그래서 교회의 교육이 교회 교육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사실상요, 학교보다도 더 심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교보다. 학교에는 학교에도 교육을 시키면 어린아이들이 교육받으면 막 달라지잖아요. 이게 대학교에서도 학점 한 과목, 이게 3학점짜리 한 과목 들으면은 듣기 전하고 들은 다음에는 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 잘못된 거죠. 교육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면은 이런 훈련된 병사 한 사람, 훈련된 그 영적 군사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이 다 변화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세계가 막 변화되어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 훈련된 한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나단 한 사람이 블레셋 군대 3만 병거하고 그 다음에 6천 마병, 그 다음에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이 있는데, 호롤 단신 병기던 자 옆에 데리고 둘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서 올라가가지고 그 3만 6천 마병과 병거,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군대들을 따무찔러 버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한테 무엇을 이 시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그 구약시대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신약시대 영적 전쟁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영적 전쟁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막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부터 이게 흘러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 이게 이 좌우의 날선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검인데 세상의 검이라는 것은 그냥 이 나무 쪼가리 이렇게 자르고 막 이렇게 별 수 있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이게 골수와 이게 이 골수를 찔러 쪼개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영혼 육을 다 뵐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검,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세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가?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서 선에서 선이 나오도록, 선에서 선이 나오려고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기록된 말씀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기록된 말씀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펼치지 아니한다면 나는 사람의 생각을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힘을 써야 돼요.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끝에 나오는 것이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 위에 놓겠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려면 내가 힘을 써야 돼요. 힘써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려면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시간도 좀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훈련된 병사가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뭣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이게 죽는 거죠.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겠으나 뭐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니까 그것은. 그러나 그의 삶은 이게 이 선이 없는 삶이 되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는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다. 그래서 훈련된 제자가 얼마나 이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것인가.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거를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잠자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돌아와 가지고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는 이제 살리려고 하는데 자꾸 죽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5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세상 왕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는 사람들이 세상 왕이 우리의 왕이니,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 저 진짜 왕은, 진짜 유대인의 왕, 진짜 그 하나님은 죽이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제 전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시니,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딱 하면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영적 세계의 왕이라는 거죠. 영적 세계의 왕은 영원한 왕이라는 겁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왕, 영원한 왕이신 그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왕은 곧 뭔가 하면은요, 무슨 속성이 있느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한토로 나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한테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속성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한테는. 유대인의 왕은 본성이 구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본성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예수도 예수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속성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사람들은 다 죽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나면은 다 죽고, 진짜 그 이후에도 둘째 사망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로 오라 그래요. 나한테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구나, 요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요거. 그런 것도 그 차원에 포함되는 일부분이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구원. 시점은 어느인가? 지금, now, 지금 구원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걸렸습니까? 지금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왜 2000년 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똑같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예수님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지금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구원의 속성이 거기 딱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한테 가가지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거기서 나오는 떡을 받아 먹으면 구원이 나한테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질병도 그때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떡을 내가 먹었다. 생명의 떡을 내가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떡이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혈액 발생을 딱 하는 거죠. 그런 혈액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고, 문제가 떠나가 버리는 것이고, 가난이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에, 예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몰래 와가지고 옷을 딱 만졌어요. 옷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혈루병 여인한테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거기서 나서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것을 내가 그냥 탈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탈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가져오면 나한테 구원이 일어난다. 언제? 지금 당장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현재성입니다.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자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가지 않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자들. 우리 육체는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에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그것을 내가 가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집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가가지고 생명의 떡을 내가 먹어버리면 구원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한테 딱 오게 되면은 질병은 싹 날아가는, 무슨 병이든지 싹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전에 왔었던 모든 병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왜 다 고침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국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모든 게 다 끝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예수라는, 저희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는 가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졌었던 그 이름은 영광으로 남게 되고, 이제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수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 새 이름이 우리들한테도 붙여진다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딱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런 이름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 영의 세계는 이름이거든요.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속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승리의 이름을 가졌느냐 승리의 속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구원뿐만 아니라 승리도 있어요. 승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리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가지고 승리를 잡아 내 걸로 가져와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내가 먹어버리고 내가 먹었으면 내가 승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는 순간 승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약기운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이게 약을 먹으면 약기운이 쫙, 내가 독에 걸려가지고 막 다 죽고 가는데 해독제가 있으면 해독제 딱 먹으면 바로 싹 해가지고 풀리듯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속성, 생명의 떡을 내가 먹으면은 싹 지금 풀려가지고 지금 이 승리하는 일, 그 구원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 그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썼더니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는 진짜 유대인의 왕인데 빌라도는 왕이라고 하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자기네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들은 세상 왕 가이사가 자기네들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